마반야 바람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로 접어들었네요. 얼마 전에 정초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거의 반이 되는 5월이 됐습니다. 5월달 하면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지요.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4일은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이렇게 기념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해서 4개 4일이나 다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다 노동자 또는 근로자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다 해서 이렇게 5월 1일을 그런 기념일에 했습니다. 또 어린이날도 5월 5일날 5월 5일날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손자 이제 자식은 없지만 손자지 전부 다 손녀 집에서 그 돈을 좀 썼죠. 신경도 좀 쓰고 그래서 그런 5월 5일 날은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날로 지냈을 거고 내일 모레가 오늘이 6일내니까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여러분들 날이죠.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화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연꽃 그린 손수건을 준비를 했고 화분에는 카네이션 화분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늘 몇 분 오셨나요? 한 50분 된가요? 예? 거의 50분 오셨을 것 같은데 법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밑에 또 밥 준비하신다고 후원에도 계실 것 같고 해서 한 50분 50개 화분을 준비해서 조금 이따 제가 법문 끝나고 여기서 이걸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눠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금강정사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는 그게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금강정사가 존립하는 한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그저 어린이날은 우리 청소년 센터, 그 청소년 센터의 어린이들 선물을 마련을 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 무슨 가방? 애들이 좋아하는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서 나눠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한 20일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가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뭔가 공양을 올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에 도량에 연등을 켜놓고 창음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연등을 사다가 전등에 이렇게 켜서 거실에다 놓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등을, 예쁜 연등을 구입을 해서 집안에 밝혀 놓든지 그렇게 해서 집안에도 장음할 필요가 있고, 뭐 불은 못 켠다 하더라도 연등을 하나씩 구입을 해다 집안에 그 거실에다가 걸어 놓는다든지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 장음을 집안에 이 거리, 사찰, 집안 그리고 내 마음도 이제 환하게 자비스럽게 따뜻하게 밝히는 그러한 준비도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교리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말씀하신 그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의 티끌에 온 우주를 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법성계를 한 번쯤은 다 독송을 해 보셨을 거고, 독성하면서 일중일체 다중일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그냥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하나 가운데 모든 우주가 다 들어 있고 또 우주 속에 내가 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주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께서 정립하신 화엄의 핵심은 화엄 법계도, 법성계라고 그러죠. 화엄 법계도의 정수인 일즉다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지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인 화엄 신행 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즉다는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다즉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 모든 객체 속에 또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상대사의 화엄 일승 법계도에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각각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하고 원인이 되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본 교육을 받을 때 교리 공부를 할 때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해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다른 어떠한 그 경전의 문구가 확산됩니다. 오계도 이 연기법에 의해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계 중에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살생을 하지 말라? 요즘처럼 우리 식생 문화가 전부 다 육식이잖아요. 모두가 다 모든 생명을 가꾸든지 기르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음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요즘인데, 근데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모든 생명들이 나의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곡식이라고 하는 식물은 그 밥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의 생명이 꼭 쌀이든지 보리든지 콩이든지 그런 특정의 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곡식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의 생명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그것도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식물이 없으면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애들은 그래요. 밥 안 먹고 빵 먹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가 되고, 어린애들은 또 이제 단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마 3일도 못 살걸요? 3일간 물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단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끊지 않는 것은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밥은 안 먹고 단식을 해서 한두 달간은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바로. 더 당장 없으면은 5분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예요. 호흡을 못하면은 우리는 바로 질식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기, 물, 식물, 동물, 공간,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 환경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활동은 차치하고라도 생명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내 생명 속에는 자연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자연의 모든 요소, 공기, 물, 식물의 곡식, 할 것 없고 동물의 어떤 것들도 다 나의 생명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 관계되는 것은 이것을 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에게 내 생명과 하나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것을 잘 보호하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5계의 정인, 계율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살생하지 말라는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연기법에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하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모두가 훔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내 손에 있어도 언제 이것은 뺏길지 모르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노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은 절대 훔치지 말라. 그걸 존중을 해줘라.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도덕적 인간의 도덕성이에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없으면 또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좌측에 있는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법에 의해서 다 서로 역할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몸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공기도 있고 공간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물도 있고 이 속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명과 직결돼서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중
일체 다중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옆에서 자꾸 저기가 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다가 줄거리를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런 데 들어올 때는 무음 아니면 가장 낮게 줄여놓는 거죠. 소리 안 나게. 일즉다 다즉일.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여러 존재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죠. 나도. 왜? 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가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나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도가 없는 이 사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신도는 그 사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건물이 사찰이 아니에요. 신도가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건물이 사찰이죠. 부처님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금강정사 속에는 다 관계를 통해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금강정사의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익혀서 일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상대사의 일승법계도에는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일중 일체 다중일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우주의 만물이 각각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하고 원인이 돼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거대한 세상 속의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뭐 있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되고 내가 뭐 하나 정도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빠져요. 중요한 함께 사람들이 함께 법회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뭔가 봉사를 하는데 에이 나 하나쯤 빠져도 뭐 표가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그러한 서로 연기법의 이치를 무시하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나 하나쯤이야. 오늘 법회 안 가도 돼. 내가 아침에 얼마나 새벽 기도를 1년, 2년 나왔는데요. 지금쯤은 내가 안 나가도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좀 나오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곧 에이 나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밥은 먹어야 돼. 내 몫은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에이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지. 이게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연기의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거대한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로 여깁니다.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의 모래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그 모래알 하나는 없어도 되고 모래알 하나는 비벼서 먼지로 만들어버려도 되고 그런 그래도 좋다는 얘기인가? 내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세상에서 취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 하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이거죠. 한날의 씨앗 속에 장차 피어날 꽃과 열매, 그리고 그것을 길르는 햇살과 바람, 대지와 물이 모두 들어있듯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에 세상의 의미를 갖고 세상이 존재하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그럽니다. 자꾸 하문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중중법계 무진 연기다라고 하는 법계 연기다, 중중무진이다, 인드라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다 촘촘히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그물망에 하나의 매듭이 나고 또 다른 매듭은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매듭은 식물이고 또 다른 매듭은 물이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연과 자연이 인간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와 다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은 자기 홀로 이제 저 공중의 비행기에서 떨어져 혼자 우주를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게 모든 것들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출발한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관계에 아주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의 열매 가운데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싹이 나면은 줄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파리가 피죠. 그리고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나무에는 전부 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가 다양한 사과가 되든 배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아니면은 잣이 됐든 이렇게. 근데 그 하나의 씨 속에 그 속에가 다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가 발화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공기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해요. 햇볕이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 씨앗은 발화가 되지 않아요. 싹이 안 돼요. 안 나와요.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서로 갖춰져야만이 그 하나의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 그 여러 가지 관계는 너무 소중한 거죠. 부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구조, 이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이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깨달은 부처님도 그렇고 아직 깨달지 못한 중생들도 모두가 다 이런 연기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이, 인연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걸 딱 깨닫고 보니까 그물코는 다 똑같다. 그물망의 그 매듭은 다 똑같다. 그 한 매듭이 없으면 다른 매듭이 연결돼서 그물이 될 수가 없다. 한 그물코만 없어져도 그 그물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무슨 금강정사에 별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금강정사가 존립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진리가 완성되고 연결되려면은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나는 나의 개인의 나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나인 거지. 인간이 이 사회에 없으면은 이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인간은 정말 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그 공덕을 만들 수가 있다.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진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그랬어요. 화엄경에서는 일체중생 신류 지혜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체중생,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정말로 진리의 이 가치가 다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의 이웃이 곧 부처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내가 이 우주 법계의 진리 속에 하나의 존재로서 그 완성되듯이 옆에 사람도 그러한 존재다 이거죠. 이 사회 역사를 이루려면은 나 혼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족이 다른 인간이라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내 곁의 이웃이 곧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동스럽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의상대사는 당나라 지엄선사 밑에서 공부할 때 화엄의 도리를 깨닫고 이를 신라 백성들에게 전하하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 실천의 핵심은
상대방을 부처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세상의 모래알 같은 존재야. 모래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 빠져도 돼.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처야. 이 세계에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야.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니 그 모든 중생이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존중을 하고 부처로서 존중을 하고 대하고 나도 부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요. 엄청 큰 경전이거든요. 40화엄, 80화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근데 그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한지 잘 모르겠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고 너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화엄경을 자주 반야심경을 자주 내용을 생각하면서 독송을 하다 보면은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익숙해지는 저요. 익숙해지면은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 그 내용이 들어오면은 세상과 견주어서 보면은 하나도 세상과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큰 경전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 이 중생 세계의 구조를 다 밝혀놓은 거고 중생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화엄경이다. 그 화엄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의상 스님이 중국에 유학 가서 배웠어요. 지엄선사라고 하는 스님한테 그 화엄경을 배우고 그 화엄의 도리를 깨쳐서 신라로 돌아와 가지고 신라의 백성들에게 그 화엄 사상을 법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 남쪽 지방으로 이렇게 가면은 의상 스님의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라고 한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훌륭한 그 공부를 해서 오셔가지고 그 화엄 사상을 모든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다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중일체 다정일이다. 일매진중 함시방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또 하나 가운데 전체가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이고 이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이웃이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우주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상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에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본성은 불성이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근원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지 않고 본성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부처와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내 망상이 우리 본질, 근본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면은 금덩어리가 흙에 묻혀 있는 것이죠. 흙덩어리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흙덩어리만 보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면은 흙덩어리를 물로 부어서 씻어내든지 아니면은 이걸 흙을 부셔내고 금덩어리를 드러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금덩어리를 흙덩어리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 기도고 수행이라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내려놓고 번뇌를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번뇌를 벗겨내면은 그 안에 불성, 내가 본래 부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결한 우리가 분별심이 없는 완결한 부처로서의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성불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이게 부처님 불성이 존재하고 있고 내 밖에 불성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부처님을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속에서 법을 찾고 부처를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 마음 안에 네가 본래 너 본질이 불성인데 불성 부처를 어디 가서 찾느냐? 저 산속에 저 선방에 또 아주 특별한 수행법으로 의해서 부처를 찾는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이 평상심시 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평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금덩어리를 찾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스럽고 지혜스럽게 삶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지혜와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곧 보살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하엄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얼마 전부터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은요. 평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인간적이고 착하고 지혜스럽고 자비스러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보살이 살아있는 보살이 되는 것이지. 먼 미래에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고 보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선도를 닦는 사람처럼 저 깊은 산속에 바위 밑에 깊은 산속 아주 심산유곡에 거기다가 자복 깔아놓고 그 자복 위에서 참선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심시 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가장 불자로서의 제1의 첫 번째 공덕은 전법이다. 그랬어요. 전법.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해주는 것이 공덕을 가장 많이 쌓는 것이다. 전법을 해서 그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을 믿고 그 불성을 찾는 수행과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다. 이게 신행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게 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신앙은 나의 밖에 먼 곳에 있는 부처를 찾는 수행이 아닙니다. 나 안에, 내 곁에 또 내 이웃이 겪는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정성껏 대하는 것이 곧 비로자나 법신불께,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또 설명하려면 30분 이상은 설명해야 돼요.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한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의 그물코를 타고 온 법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자비를 전달을 하고 자비행을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그물코, 그 그물 매듭에서 또 다른 그물 매듭에게 전달하고 그 그물 매듭이 또 그와 같이 행동하고 수행하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돼서 그물의 매듭, 그물코 전체가 이제 불법으로서 확산되는 것. 이 세계를 연화장 세계다라고 그래요. 연화장 세계. 작은 선행의 우주적 가치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불사나 거창한 희생만이 공덕이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상대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일미전중 함시방이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이게 하찮은 행위고 작은 행위잖아요. 근데 이 속에 부처의 마음이 들어있고 자비,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지친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이 속에 이게 자비 행위잖아요. 자비심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귀찮게 생각을 하죠. 자기만 편리하면 족하는 것이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수희찬탄, 이게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수희찬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쁜 일, 다른 사람이 뭔가 성취를 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생의 속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내가 기쁜 일, 내가 좋은 일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중생의 심리예요. 근데 그 중생의 심리를 돌이켜서 보살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거다. 길가에 우리 마당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가만히 보면은 줍는 사람이 있고 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차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쓰레기가 안 보이는 거죠. 쓰레기가 안 보이면은 그것은 객이요, 객. 여기 주인이 아니다는 말이죠.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주인이요. 어디 가서든지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수처작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처처에 어디든지 가서 주인으로 살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그곳이 전부 다 보살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자기 주인에게 길 가면서 주인의식을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쓰레기가 있든 똥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피해 가지. 그걸 치우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저건 청소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근데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주인으로 행동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살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보이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줍고, 뭐가 길가에 있는 것을 뭘 치워야 된다면 치우고, 이래야 하겠죠, 주인은. 그러나 주인이 아닌 객이, 주인의 생각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소중해서 다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선행의 우주적 가치가 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살심이 딱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거고,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보살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작은 선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만 억, 천만억이라는 숫자 안에 무한한 소수가 존재하듯이 하나의 행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오늘 실천한 작은 자비행, 누군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될 때 세상은 비로소 화엄경에서 말하는 연화장 세계가 된 것이다. 많이 남아있는데 12시가 넘었어. 그래도 얘기를 막 해도 얘기할 때는 이해가 들어서 고독해를 끄덕거렸지만은 막 얘기를 해도 나중에 점심 먹고 밖에 나가면은 언제 들었느냐. 그런데 틀려요. 이걸 한번 듣는 그 즉시 한번 이해를 하는 사람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 행동하는,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법문은 이해를 못하고 기억은 못하더라도 많이 들으면은 들을 만큼 내 생각, 내 마음이 다른 거지. 차원이 다른 거죠. 못 들었던 사람하고 들었던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기억이 나고 안 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딱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법문은 들었던 사람하고 안 들었던 놈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문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 무의식 속에서도 그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보살행이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을 하는 거지 법문의 얘기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은 이해해서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두면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각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끝까지 해봐야 기억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